네, 이사야서 6장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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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돌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망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아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하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자.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이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에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입니다. 그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 이상 세 번째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는 싹이고 소산물이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싹은 생명이고 소산물은 생명의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싹이시고 소산물인데 하나님이 싹이라면 그리스도가 소산물이고 그리스도가 싹이라면 교회가 소산물이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생기와 성장과 생산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유로는 천막과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덮개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위에 덮어졌듯이 하나님이 움직이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한 실제다 그런 뜻이고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보호라는 말입니다. 집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움직이신 가운데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영광하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봤어요. 6장부터 8장까지에다가 9장부터 11장까지를 더하면 그 이사야서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이상이 계시된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도로 밝혀주는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됐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역과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사야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그리스도는 높이 들린 보좌 적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상태를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1장 5절까지 보면 하나도 좋은 말이 없어요. 전부 다 불행한 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백성은 망하겠구나,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런 뜻이 우리 같으면 망초가 되겠구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이상이듯이 땅에 있는 사정이 아니라 그 하늘의 사정이 어떤가, 이것이 항상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 오늘 지금 눈이 오고 비가 온다 해서 이걸 보고 있다면 야, 어떻게 살겠느냐, 날마다 이런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 오늘은 눈이 오고 비가 오더라도 개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생각할 때, 또 교회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상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을 항상 봐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보이는 현상은 부정적인 현상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이런가, 저럴 줄 알았는데 왜 이런가, 이런 문제가 늘 생기게 됩니다. 개인을 볼 때도, 형제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왜 이런가, 이 사람은 왜 이런가,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것은 눈에 보는 현상입니다. 그 두 개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것이 지금 교회에 이루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이제 청명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는가, 예를 들어서 왜 저 사람이 저러면서도 교회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가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는데 왜 교회에 와 있을까? 남하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말고 밖에 싸우지, 왜 여기 와서 싸울까? 다 좋게 지내려고 왔는데 왜 여기 와서 하필 안 좋게 지낼까? 이런 의문이 수없이 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어째서 교회에 왔는가 를 생각해보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도 하고,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상관없이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땅의 사정이 어떠든지 그리스도는 높이 앉아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땅밖에 모르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늘 소망이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하늘을 내려놔니까 변치 않는 곳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것도 변치 않는 걸 찾는 것이죠. 변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찾고 있어요. 변치 않는 걸 찾으면 우리는 땅 위에서 생활에 대해서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없으면 우리가 땅에서 생활 자체가 안 돼요. 변치 않는 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허무해지게 되고 답답해지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내일은 고생 안 할 수 있다, 이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군대 간 사람들 요즘은 뭐 군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편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뭐 너무나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거기 가느냐 그러면 3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나는 제대로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필요하고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은 그 사람의 인품을 상징해요.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덕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땅이 부패하고 황폐하고 거역하고 죄로 가져갈지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늘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다. 그와 같은 겁니다. 거룩하다. 이것이 이제 옷으로 표현됐습니다. 아론의 옷, 그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가득하다. 근데 거룩하다는 개념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구별된다는 개념입니다. 땅과 하늘은 구별된다. 이것과 마찬가지. 땅의 사정과 하늘의 사정은 구별된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구별된 것, 우리하고 구별된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또 역시 갈 길이 없어요. 나하고 구별된 것이 있어야만 내가 갈 길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항상 자기보다 낮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너는 낮은 대로 봐라. 낮은 대로 보면 편안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둠 안에 있으면서 밝은 데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더 어두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가 되거든요. 자기가 정지가 안 되니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를 가는데 그런 사람은 발전이 안 됩니다. 자기가 심판을 받더라도 밝은 데로 가야 그래야 어둠이 되어질 건데 자기보다 늘 못한 것만 찾아다니면 발전될 수 없죠. 선생을 찾는 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 앞에 가면 내가 무식이 드러난다고 선생을 싫어하면 나는 지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앞에 가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을 수 없고 인격 앞에 가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가득한 그분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구별된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항상 늘 앞에 보이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럴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은 이곳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럴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저기 있구나. 그래야 되지. 내 목표가 나보다 낮은 데 있어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성경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랍들이 서로 청하다는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 받아가고 서랍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그런 천사라고 할지 천사는 아니지만 그런 상징입니다. 여섯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개는 이제 우리 성경 안에서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 날개에다가 얻고 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독수리 날개로 먹은 것처럼 입고 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룻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시편 17편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병아리들을 보면 어미닭의 날개 밑에 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따뜻하고 안식처고 숨는 곳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스랍들이 7, 6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호의 날개가 아주 충만하다는 말이고 보통 새들이 날개 2개밖에 없는데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말은 온통 날개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통 날개뿐. 전체가 날개다. 그러니까 바로 그 높이 앉아 계신 그분 또 옷자락이 성전에 가져가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보호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은 아주 부정적이지만 높이 계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6날개를 가진 수락과 같이 보호의 날개가 보호의 날개이시다. 이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운행하더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움직이신다는 말이니까 보호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움직여왔잖아요. 움직여오는 동안에 계속 보호 안에서 움직여왔습니다. 그들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날개 안에서 움직여진 거죠. 날개 안에서. 너희는 가라 그렇게 하고 놔둔 게 아니고 그 날개로 품어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장막 밑에서 움직였고 날개 밑에서 움직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땅의 모든 또 모든 상황, 또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네가 본 것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 것이다. 거룩하다. 이것은 전혀 다르다.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갖고 잔뜩 가지고 와요. 그런데 보면은 그 부정적인 상황보다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구별된 영역 안에 자기를 복되게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너무 많은데 그것은 그냥 제쳐놓고 자기 부정적인 것만 가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다든지 누가 나를 미워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냐고 자기 생각하고 있다. 참 이걸 해결하고 미운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서 욕을 해주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용서하고 참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 욕을 해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참고 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다른 세계가. 그것이 아닌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자기한테 비쳐서 어느 날 딱 보면 전혀 이거가 무관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미워하냐 안 미워하냐, 아니면 복수를 하냐 안 하냐, 아니면 참느냐 안 참느냐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려온 것은 네가 본 땅의 사정은 아주 부정적이지만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사실은 땅의 사정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봐도 교회의 외적 상황은 아주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 충만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면을, 그 영역을 봐야 되지. 그 부정적인 영역을 보면은 교회나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질이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다 그러니까 성깔은 다 그대로 있죠. 습관도 그대로 있죠. 물론 오래되면 다 달라지지만 처음부터 크게 다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보여질 때 안심이 되게 되고 불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과 아주 대조된 말이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은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갈 판인데 이스라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창화하는 노래소리에
성견의 문지방에 토가 요동하다 말입니까? 이것은 성견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성견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발목까지 뭐 무릎까지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이 나온다 하는 말이 나오고 흔들린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항상 그 하나님의 거처니까 그 하나님의 거처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연기는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양을 얘기할 때 연기가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것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은 그 연기가 자욱하다 이 말은 주의 영광을 보고 한 말이다. 뜻이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땅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로 눈을 돌려야만 됩니다. 물론 땅에 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상은 땅을 보지만 이상은 하늘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의 소망을 둬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리고 자기하고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영역을 소개하는 걸 보고 그것이 보여진 걸 보고 나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언제 오냐면 항상 나하고 다른 것을 봤을 때 깨달아요. 나하고 다른 영역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상을 봐야 깨달음이 오지 이상을 보지 않고는 깨달음이 올 수 없고 뭐 깨달은다 해봤자 그냥 거기서 거기죠. 뭐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알았다든가 이 정도지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을 볼 때 우리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하루가 나의 망하게 되더라. 자기가 이제 망하게 된 것을 깨달았단 말인데 왜 망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었고 자기가 느끼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판단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알아져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루가 나의 망하게 됐고 내가 이것만 보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난 끝났다는 말이죠. 이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 이 나는 끝났구나. 이건 망할 짓이었구나. 우리 생각 같으면 망할 짓이었구나. 망할 놈의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도 많았어요. 나는 망하게 됐구나. 야, 내가 이 망할 곳에 살았구나. 내가 이 망할 영역 안에 내가 속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그 하늘의 이상을 본다면, 아담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자기가 망한 자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뭐 이런 죄를 졌어 저런 죄를 졌어 당신은 뭐 망하게 됐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을 보여줘야 그래야 비로소 망한 걸 깨닫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가서 이제 뭐 죄를 일일이 뭐 지적한다더라고요. 이런 지적 저런 지적해가지고 이래도 죄가 없냐 저래도 죄가 없냐 저래도 죄가 없냐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양심적인 것입니다. 양심 안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던 어떤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뜻이지 결코 여기서 말한 나는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소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이상을 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양심 수준이니까 그 수준 자체가 양심 수준에서 자기가 평소에도 알고 있었던 거죠.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지적을 하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회개했다 이 말이지 결코 어떤 이상을 봐가지고
자기가 망할 자라는 걸 아는 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가다가 더 망해버리고. 그게 뭐 죄를 회개했느니 용서받았느니 뭐 사함받았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준에서니까. 그런 수준에서 법적인 용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그 생활을 도로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가 없냐? 죄를 안 짓냐고 물으면 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용서받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는 정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가갖고 용서를 받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구체성이 있어요. 현실성이 있고요.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한다. 근데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또 벌을 줘가지고 용서를 해요. 그 죄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벌과도 매기듯이 노력봉사를 하신다든지 뭐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마음이 좀 시원한 거죠. 그렇다고 또 안 합니까? 또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 없이는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없다.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로가 나에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입술은 아주 거룩한 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지극히 정당한 말을 했고 다양한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정당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보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아마 말이 얼마나 많이 줄어질 것인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얼마나 줄어질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전부 다 1장부터 5장까지는 탄식하고 분해하고 막 이런 말이잖아요. 어찌 이 백성은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도 안 망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억울하고 분하고 그것이 물론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으로 한 말이지만 그것이 그때는 너무나 당연했는데 그리고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누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백성이 다 지금 부패해가지고 다 저래 가는데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 사람이 있겠느냐. 나 아니고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 입술은 부정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구나. 자기도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 백성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부정하고 부패하고 죄악에 빠져있고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백성 중에 거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백성의 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한 자리에 있듯이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받는 사람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판단하는 사람은 나는 다른 자리에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 사람하고 다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지 저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판단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내가 배웠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압니다. 물론 내 스스로 나를 알고 있어요. 나를 알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아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주 달라요. 상대적으로 나를 아는 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주관적으로 나를 아는 것은 그것은 상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는 것만이 사실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알 때 그것이 명료해요.
확실하고 명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백성을 책망하는 가운데서 자기는 전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나도 그렇지만 너희는 더하다 이런 생각이었지. 결코 뭐 자기는 완전히 깨끗하고 너희는 완전히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울 때 자기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을 배우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니까 그때야 자기가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유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유 속에서 자기를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른 유에서 자기를 아는 건 다르잖아요. 토끼가 토끼 세계에 자기를 아는 거하고 호랑이 세계에 자기를 아는 건 전혀 다르죠. 토끼 세계에는 자기들끼리도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왕이다 뭐 이렇게 지도 아마 하겠으니까요. 그런데 호랑이 앞에 가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나머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아담만 있으니까 그 안에서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앞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뭐 왕이다 아니다 하겠냐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계급장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계급장 다 뛰어버려요. 똑같습니다. 훈련소 가면 계급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똑같은 계급 줘버려요.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다 똑같고 부잣집 아들이든지 가난한 집 아들이든지 다 똑같아요. 멍청이든지 천재든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훈련소라는 그 호랑이 앞에 딱 쓰니까 다 똑같아야 됩니다. 군대 있다가 이제 뭐 저 재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도 그렇대요. 장교들도 그 재훈련하러 갈 때는 딱 꾀부리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앞에 서면 참 왕이신 분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크고 작은 게 없어져 버립니다. 아마 이사야도 그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죠. 물론 이사야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왕 앞에 있을 때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사야를 깨끗하게 했는가? 어떻게 이사야가 깨끗하게 했는가? 그 수납 중에 하나가 와서 제단에서 취한 피는 수술이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납 중에 하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자기가 부딪혀왔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어떤 게 자기가 부딪혀왔다는 말이죠. 자기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른 세계를 만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서 취한 피는 수수로 이것은 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거기다 올려놓으면 다 태워져 버리고 말입니다. 제가 되고 단기가 되는 것인데 이건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한테 부딪혀왔다는 뜻이 되죠. 십자가가 부딪혀왔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십자가가 부딪혀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끝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고난의 표징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것을 계속 고난의 상징으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순교를 생각했죠. 순교는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교를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다 이렇게만 늘 생각해왔어요. 물론 고난도 있는 거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왔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한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심적이고 절대적인 부분은 끝내는 것입니다. 제단은 끝내는 것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있는 것이에요. 죽으면 고통이라는 게 없잖아요.
불에 타버리는데 무슨 고통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내는 거죠. 십자가는 끝내는 거죠. 이 끝냄이 자기가 부딪혔다는 말이니까 결국 그 주의 영광을 도모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끝난 것이죠. 예, 끝나게 되죠. 지금까지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그 영역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제단에서 취한 피는 수수로 이배됐다. 이배됐다는 말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가 1장부터 5장까지 말해왔던 그 말을 입으로 했으니까 지금 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배됐다. 내 악이 제하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가 어디서 사해지느냐? 그 회개한다고 사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단에서 핀 수치와야 그래야 사해진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지금 입으로 나불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뜨거운 숯불 갖다 대꾸면 어떻게 나불거리겠어요. 지금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주둥이 닥쳐라 이런 말 입 닥쳐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숯불 갖다 대꾸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악이 어디서 소멸되는가?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소멸됩니다. 네, 그냥 끝나야 소멸되는 것이지 회개한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돌아선다는 말이지 그게 끝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회개라는 것의 대부분은 전부 다 양심에 관계된 거죠. 네, 양심. 그러니까 차원이 항상 1장에서 5장까지 그 차원입니다. 거기서 뭐 잘했니 못했니 잘못했습니다 뭐 잘했습니다 이런 거지 십자가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사를 왜 자꾸 드렸는가? 그 제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끝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늘 드렸죠. 비브리서에 보니까 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 한 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써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게 됐다고. 이것은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끝내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나야 악과 죄가 끝나는 거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데 좀 잘못한 걸 사함받는다 해서 소식했습니까? 뭐 좀 밀친다 해서 소식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대도라고 유명했던 사람 뭐 회개하고 뭐 저기 뭐 어디 무슨 큰 교회 집사가 됐다던가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또 어디가 도로 도용치해가지고 예,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이것보다 이게 낫다 이래 회개한 거죠. 내가 남의 복지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한 것이죠. 그 차원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회개하고는 다른데 서양에서 전파된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결국 그 차원의 회개를 전해줍니다. 물론 나쁜 것을 계속 하는 건 말이 아니라 고쳐야 될 일이지만 그건 개선해야 되는 문제죠. 개선. 회개라는 문제보다는 개선해야 되는 문제랍니다. 야만인은 문명인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사회 기독교가 한 역할은 야만인을 갖다 문명인으로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 됐어요. 옛날에 뭐 해적들이었던 영국 사람들은 신사가 됐고 게르만 민족 그런 야만 민족이던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민족이 됐고 이런 식으로 개선시켜놨지 결코 회개시키는 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죠. 기독교는 지나갔지만 안 되고 그냥 기독교가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할 일을 다 해놨어요. 개선시킬 일을 다 개선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단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 악과 죄가 소멸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자를 찾는 주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 우리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냥 해석하기 어렵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삼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꼭 내가 우리를 이런 단어가 아니고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고 이런 뜻인데, 그 의미를 볼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것은 소명자를 찾는 주의 음성이지.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그 일을 위해서 갈고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소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소명도 있고 종교적인 소명도 있고 여러 가지 소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명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소명을 받기도 해요. 하는데 그 참된 소명은 언제 오냐? 한 번 소명을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늘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소명으로 더 나은 소명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로 갈 때 받은 소명, 내가 그 안에서 다시 받을 때의 소명, 내가 또 달라질 때 소명이 달라지고 늘 내가 소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참된 소명은 어떤 것이냐? 제단은 끝내고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끝내는 것만이 아니고, 십자가는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끝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타고 향기는 올라가. 재물이 향기로 변하는 것이죠. 재물 그대로 있으면 그거 썩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근데 그것이 태워지면 향기가 난다. 자, 마찬가지로 제단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건 끝내고 시작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끝내고 시작하는 것이다. 끝내고 시작하는 것에 소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끝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소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까지 끝내느냐에 따라서 또 내 소명이 달라집니다. 내 끝내면 정도가 어디냐, 끝내면 모양이 어디냐, 상태가 어디냐, 사정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명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한 번뿐이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늘 새로 시작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해갖고 계속 평생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늘 소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더 깊은 소명으로, 더 완전한 소명으로 우리의 소명이 완전해진다면 우리는 또 완전한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소명은 끝난 사람이 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아니라 나를 보내셨어. 여기서 나, 이 사람은 숯불이 입술에 닿은 사람, 재단에서 끝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못할 사람이 됐고, 그렇죠? 자기로서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이제 상황이 대단히 불행한 것은 뭐냐면, 목표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야. 자기 목표를 달성한다는 말은 자기 뜻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뜻이라는 것이 꼭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것이 자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뭐 세상에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꼭 이것만이 자기 뜻이 아니고, 어떤 세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뜻은 자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자기 뜻은 자기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크게 휘말려 있는 거고, 오늘날 뿐만 아니고 옛날도 그랬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실적 위주, 성과 위주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어떤 그런 실적과 성과를 목표로 세우고 일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온갖 지혜를 짜내야 되고, 온갖 방법을 짜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고 싶단 말입니다.
실패한 목회자가 누가 되고 싶겠어요? 네, 성공한 목회자가 안 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올바른 뜻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의도가 되고 자기의 목표가 되겠죠. 뭐 나쁜 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키우자,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 사람들을 회개시켜 천당에 보내자, 뭐 다 명분은 다 그렇지만 그 깊은 속에는 자기의 성공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지로 나갔을 때 뭐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심하게 배운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럼 심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나가보니까 현실이 다른 거예요. 현실이 다른 게 저는 그때 독립문 교회 곁에 있었고 지금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서대문 노타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내지 20분 걸어다니는 곳인데 제가 같은 교회는 한 사람이 70명 정도 이렇게 있는 역사는 뭐 한 18년 됐는데 초라한 그런 산꼭대에 있는 교회 거기는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북새통을 치고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너무너무 대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아무리 사람을 모으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겠구나, 은사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산기도도 쫓아다니고 부흥회 산집하면 쫓아다니고 하고, 제가 나온 신학교나 교단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래 다녔죠. 왜냐하면 꽁 잡는 게 내가 아니야. 추천하였어요. 그래, 그때 처음으로 그런 걸 많이 구경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교회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봤고,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역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때 이제 삼각산을 어디로 쫓아다녔어요. 별사람 다 봤죠. 뭐 안수만 하면 방언 만나는 사람도 만나보고, 자기가 말하는 말이 그대로 그냥 시행된다. 저주를 하는 거랑 저주가 그대로 내려버리고, 그 자기는 말하기 두렵다고 이렇게 막 썸짓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다 좋게 보였어요. 왜냐면 야 저렇게 된다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냐 이 생각이 드니까 아주 다 좋게 보였어요. 아무리 해볼래도 안 돼가지고 저는 못했어요. 만약에 됐으면 그게 했을 거예요.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알고 보면. 내 목표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회가 된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18년이 되는데 전혀 발전이 안 돼. 왜 발전이 안 되는가 하고 봤더니 남자 집사는 하나도 없고 여자 집사만 두드리고 있어요. 아, 이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왜 여자 집사만 이렇게 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여자들이 좀 거시요. 그래서 남자 집사 하나 세워놓으면 베이비가 다 가버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장애물이구나 생각해가지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있는 한 4년 동안에 여자 집사만 하나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남자 집사만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지간히 바란스를 맞춰놨다 그래요. 맞춰놓으니까 뭐 좀 회의를 해도 회의가 되고 의논해도 의논이 되는 거 남자들 알고 나니까 야 이제 되는구나. 앞으로도 이제 여자 집사는 임명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자 집사는 좀 임명해가지고 그래야 뭐 일이 되지. 이 여자랑 무슨 일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잘한 생각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때 내가 31인가요? 31도 아니죠. 30살도 아니죠. 27에 신학교 갔어요. 28에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상당히 앞선 생각을 한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뒀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계속했을 거다. 중요시 어떤 문제점을 내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방법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뜻밖의 나를 쳐가지고 결국 그 교회에서 한 4년 동안 교단하고 싸우다가 나오게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는 내가 그 이후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그때 내가 만약 그대로 있었으면 나는 뭐가 됐을 것이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게 왔던 사람들은 또 뭐가 됐을 것이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숯불이 입에 닿은 사람이 아니었죠. 재단에서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 나는 숯불도 몰랐고 재단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누구한테도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알리가 없지 않습니까? 훌륭하다는 분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분들을 내가 알 때 저분이 참 입술에 숯불이 닿은 사람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재단에서 끝나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분들은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을 자세히 옆에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긴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 들을 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경림 목사는 점잖은 분이시고 아주 온화한 분이시고 설교를 참 잘하신 분이고 이렇게 알았죠. 다른 건 몰랐습니다. 나는 숯불이 입에 닿은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재단에서 끝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결국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문제가 일어나요. 전혀 안 일어나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계획되고 완벽하게 모든 걸 했지만 문제가 딴 데서 일어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밖에서 있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참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등을 밀어냈다고 예상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만이다 나를 보냈었어. 우리가 끝난 자리에서 우리 부르시는 인생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다시 위임을 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한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별로 다를 바 없지만 이건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 한 말은 자기 입술에서 한 말이고 이제 다시 위임받은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되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혹시 듣고 깨닫고 와서 알까 들었다. 그렇지 못하게 이런 말입니다. 반대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깨닫고 알기 원했겠지만 그분들이 너무 완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한탄스럽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다. 근데 한심한 것은 기독교가 설교 중심으로 해왔고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교훈, 책망, 격려 이런 것만 있지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걸 전하면서 설교를 해왔어요. 계속. 설교는 가르친단 말 아닙니까? 해왔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건 없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안 믿는 건 불신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다 상실되어 버려 말했습니다. 깨달음이 거의 없습니다. 불교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을 살려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주고 반문을 하고 그걸 구분시켜요. 그래서 이 먹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먹고 지금 무슨 우리 제에 가보면 있습니다. 무슨 유명한 스님 이 먹고 스님 깨닫게 하려고 뭔가 깨닫게 하려고. 근데 기독교는 그냥 거의 없는 거야. 그렇지 않는데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 말씀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예, 못 깨달으면 그냥 먹통이죠. 그냥 하는 대로만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것이죠. 예, 어느 제도를 줘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그 제도밖에 모르고, 어느 교리를 가르쳐놓으면 교리밖에 모르고, 하는 이유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깨달음을 줘놨더라면, 깨달음의 기능을 줘놨더라면, 하다 보면 뭔가 이거 아닌데라는 깨닫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참, 불행 중에 이것이 가장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째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교리에 매여만 있는가. 예, 무조건적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냥 삼위일체를 믿으면 뭐라고 안 믿으면 뭐라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믿느냐, 안 믿느냐, 별 영향을 못 줘요. 못 주는데, 그걸 믿냐, 안 믿냐고 가지고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거 이단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좀 틀리게 말해도 이단이라고.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그 권위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늘 설교만 들어왔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내 들어가도 모르겠다고.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쪽 기능이 전혀 마비돼요. 네, 이게 불행이다.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 보고도 알지 못한다. 보고도 알지 못한다. 눈으로 보고도 모르더라고요.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예, 교회 와서 사람들이 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다른 눈으로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모르는 거죠. 한 번은 어느 중학생인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1시간 내내 듣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너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십자가 없다. 그러니까 들은 걸 뭘 들었으면 보는 걸 뭘 봤는지 모르는 거죠. 교회는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불행하게도 그 애가 중간에 그러니까 자살해 죽었대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 멸망이구나. 보고도 모르는 거.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형제들이 사는 걸 보면, 야, 이거 좋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이거 이상하구나 이렇게 보인다든지 이러면 보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보고도 모르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와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상수리 나무가 되어져도 그렇게가 나는 거죠. 거룩한 씨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모르니까. 그럼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읍이 황폐해지고 거민들이 다 망하게 되고 가옥이 다 폐지되고 토지가 다 뺏기고 백성이 다 옮겨지게 되고 그러기까지 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렇게가 남는 것이라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이 거룩한 씨는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주전 758년경에 주어졌는데 606년경에 바벨론으로 표를 잡혀갔죠. 그때 전적으로 선치가 됐고 열왕기상 24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다시 인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보이는 바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이 다시 인용됐고 요한 12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받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주 70년에 타이터스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된 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또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이 말을 다시 또 인용했어요. 이것은 그 후 수세기를 걸쳐서 유대인에게 적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이상과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계시고 거룩하시고 성경을 덮을 만큼 가득 찬 만큼 옷자락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상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이 언제나 맑아있듯이 당신이 언제나 한자리에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름이 아무리 끼더라도 하늘은 늘 청명했듯이 당신의 보좌는 항상 청명한 자리에 있고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완악할지라도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경륜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늘 이 이상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